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이 말씀처럼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살면 살수록 참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32편 시인도 자신의 그 죄와 또 그 죄를 인하여 받았던 고통과 또 그 죄를 회개함으로 누렸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참 이 시편 32편의 이 회개하는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참 우리의 죄를 어떻게 고백하고 또 그 죄에 대한 고백 속에서 주님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그런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2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이런 것 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는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털어놓고 회개하는 자는 그 죄를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그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 허물이 가려지는 복을 누리며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허물이 가려지는 복을 받으며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죄책감이라는 것은 지난번 우리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참으로 무겁고 참으로 오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30년,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동생 요셉을 애굽의 한 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늘 좌불안석, 전전긍긍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았고 또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그 죄책감이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그들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죄가 있는데 그 죄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3절, 4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신음하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 단단한 뼈가 약해지도록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도 보면 그 죄를 지은 이후의 그 상태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기의 참 그 고통을 여름 가뭄에 마른 같은 또 짓누름을 당해서 온몸에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었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어떻게 그 죄책감이 사라지게 됩니까? 바로 허물의 사함을 받고 하면서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입을 열어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털어놓았을 때에 허물의 사함이 받고 죄가 가려져서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했던 죄책감이 없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무겁고 오래가고 고통스러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은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 우리 죄의 문제를 들고 나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속죄양 대신 우리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이렇게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매주일 사제에서는 듣지 않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 우리 듣지 않습니까? 듣는 것처럼 이런 오늘 본문의 시인도 그렇고 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교훈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끙끙 앓으면서 죄책감으로 힘들어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들 이 죄의 사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또 이렇게 그런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함을 얻고 참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환난 중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다 합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분당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숨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 하는가 하면은 그 6절에 보니까 경건한 자를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다. 그리고 그 주를 만나서 기도할 때에 주께 기도할 때에 그의 삶에 이런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홍수가 범람해도 이렇게 그 구원 거기에 입술려 가지 않는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주님 만날 기회를 얻게 되고 또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진실로 이렇게 홍수가 범람하는 같은 어려움들, 문제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과의 이런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있는 이런 참 불편한 관계들이 해소가 되고 기도의 응답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심령은 참 이런 회개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을 만날 기회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그 가난한 마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인데 사실 회개하는 심령은 가난한 심령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참 힘든 사람이 가난한 심령인데 그런 사람이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난하고 또 간절한 사람의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고 그래서 겸손한 마음인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약속하신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고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심령이 우리 모두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남아있는 한 해 동안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 무엇인가? 진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그 8절에서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겠다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자는 그야말로 무지한 말이나 노새와 같은 어리석은 존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겨우 3차원의 공간에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는 시간에 제한을 받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이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또 공간에도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서 저기에 있을 수 없고 저기에 있으면서 또 여기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삶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참, 그런 어려움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이 차원의 어떤 그 제한되신 시간이나 공간의 차원에 제한되지 않으시는 무한 차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우리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다 볼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참 놀라운 그 무한 차원의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이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결국 우리 3차원의 공간인 무한 차원의 하나님을 덧입을 수 있다면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지혜로운 인생이다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런 지혜 주심,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심을 이렇게 얻게 하심을 경험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부지런히 배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깨달을 때에 우리가 바뀌고 우리의 인생에 그런 그 바뀌어야 될 것들이 바뀌고 또 우리의 속에 또 변화되어야 될 것들이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겨울의 문턱입니다. 제법 쌀쌀한데요. 이런 계절의 시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우리 주님 주시는 사함을 경험하고 또 그런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이런 평안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